답은 뻔하죠.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오늘 견디게 하는 존재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오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옆에 집사님 보면서도 젊으신 집사님인데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버티고 하나님의 힘이 되어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대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 세대의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강진까지가 약 85km 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떠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데 있어서 육지 때문에 바다에서 바다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운하를 만듭니다. 운하. 그 운하 가운데에서 수에즈 운하는 우리가 잘 아는 홍해에 있는 그런 운하고요. 지중해에 가면은 고린도 운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쭉 북쪽에 올라가면 태평양 끝에까지 올라가면 대서양하고 연결되는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약 3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다가 한 300년 만에 이 파나마 운하가 완성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스페인,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본 나라인 파나마 공화국 여러 나라들에 얽혀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서 미국이 주도해서 나중에 파나마 운하를 개통을 하는데 바다와 바다, 지중해와 태평양이 연결되는 운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가 약 80여 킬로 되는 겁니다. 세상에 80여 킬로 되는 데를 갈라내가지고 바다를 연결시켜가지고 배들이 다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수출이 잘 되어지고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나라가 얽혀 있고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공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비판하고 비관적인 그러한 결론들을 막 내뱉어내고 많은 나라들이 아니다 잘못됐다 안 될 거다 하면서 이 공사를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비판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그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을 때에도 그 공사의 책임자는 그랬대요. 묵묵하게 그 일을 해갔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이 비판이 이렇게 심한데 멈추지 않고 아니면은 또 어떻게 그에 대해서 변명 한마디 않고 꿋꿋하게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건 때가 되면 풀리게 될 문제니까 때가 되면 풀리게 될 문제니까 답이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이 공사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모든 말들이 다 잠잠해진다라는 거죠. 모든 언론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소리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비판의 소리도 사라진다는 거죠. 이 공사에 있어서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건 지리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그리고 풍향의 문제도 아니었고 이거 다 어려움의 난관은 난관들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의 비관적인 소리였다라는 거죠. 안 된다. 잘못됐다.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달려드는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 소리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오늘 시편 3편의 표제어가 이거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굉장히 잘난 아들입니다. 잘생겼고요. 얼마나 준수한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외모로 보면 이처럼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너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탐나고 욕심나는 지도자감인 그러한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의 반란에 대하여 어떻게 아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발도 차마 신지 못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도망가던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지내던 다윗이 시편 3편을 쓴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 그럴 때에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다라는 말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반복된 겁니다. 많은 대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다윗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으로 삼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떠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숫자적인 것들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6절 말씀에서 1000만인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1000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을 비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라 여겼던 다윗의 모든 머리라고 생각할 만큼 계략에 뛰어났던 사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하고 갑자기 압살롬을 돕는 거지요.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믿었던 자의 배신, 아들이 자신을 거역하고 군사를 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도망가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 때에 오늘 시편 3편을 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읽어보면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 그 절박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탄원한다 그러죠. 이럴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저렇게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을 거예요. 다윗은 지금껏 소년 시대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 곁에 있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다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고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을 굳건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누구도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거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이와 같이 반역을 당해서 도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만은 다윗의 대적이 되어지고 다윗이 그처럼 굳건하게 믿었던 하나님은 당신을 이제는 여기까지는 도왔지만 이제 이 사건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지 않을 거다. 하나님도 당신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투의 사람들의 소리가 다윗에게 계속 들려오는 거죠. 파나마 운하를 그처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 된다는 소리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또 이해가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굳건하게 믿어왔던 이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다윗은 망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놓아버렸다. 하나님도 이제는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들으면서 다윗은 한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1절과 2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 찢어진 마음을 움켜잡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지만 사람들은 이제는 여기까지 다윗이 끝났다라고 말을 할 때에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지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장이 어제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묵상해야 될 말씀이지요. 어제와 오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을 지금 흔들어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흔들어대는데 다윗은 그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을 흔들어대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3절의 말씀에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향해서 공격해 오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들을 보던 다윗이 이제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요, 여기서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죠. 자신이 물론 경험했던 하나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초점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세 가지의 말씀을 3절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1년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일들 가운데에 고위 관계자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있어서 그에게 뭐 병이 날라오면 그들이
탁 뛰어가가지고 몸으로 탁 막아대서 몸으로 그들이 방패가 되지 않습니까? 방패가 돼. 그 방패. 일본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방패가 되지 못해서 죽고 말았지요. 이와 같이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 그 방패 역할을 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도구를 통해서 방패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지만 어떨 때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할 때 이 방패라는 말은요,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한다면, 사람의 방패면 사람들이 가운데다 그를 놓고 확 둘러싸갖고 방패가 되어주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패라는 말은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에워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버렸습니다. 1절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천만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자, 그럴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물샐 틈이 없고 빈틈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방패를 앞에다 든 사람들을 두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랬을지라도 다윗이 던져대는 물매의 이마 이거 마치 떨어져 죽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방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어떠한 방패를 사람들이 들었을지라도 그 방패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에 대한 소중한 은혜들이 다윗처럼 노래하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의 말씀에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예배하면서 우리 뭐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의미보다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준다라는 의미고, 다윗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다윗을 영광스럽게 해준다라는, 회복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그 소극적인 그러한 방패가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생활과 나의 모든 것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이 처지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서 그냥 맴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방패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서 세우시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이신 거죠. 매우 세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많은 역사 속에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제 우리의 머리를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요셉이 말이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또 팔려가지고 애굽의 어느 집에 살게 되고 거기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썩는 거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보실 때 요셉에 대한 말씀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늘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걸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관심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늘 관여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저 굴 속에 샘 속에 던져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 관여하시는 것을 성경 반드시 기록해요.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경 기자는 걸 꼭 기록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머리를 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에서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에서 1등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최고의 그러한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머리를 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그가 늘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그 소녀였고 그 다음에 그 양치는 자였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시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 그 포로가 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죠. 머리를 드는 거죠. 머리를 들어주는 거죠.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 우리 기독교적인 영화죠. 배너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말이죠, 오해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함정에 태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정 저 밑에 가서 옛날에는 배가 동력을 사람의 노를 젓는 것으로 얻지 않습니까? 배 밑창에서 캄캄한 데서 발을 다 묶어놓고 말이죠, 노를 젓게 만드는 거예요. 노를 젓다가 배가 뻥 부딪히거나 하면 배와 함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바로 배 안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죠. 이런 상황으로 이 배너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함장이 노예들의 노를 젓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배너가 그의 눈을 부릅뜨고서 함장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뭔가 통합니다. 그래서 함장이 말이죠, 적군과 함께 싸우고 적군과 대치하면서 배가 부딪혀야 할 상황이 왔을 때에 명령해서 배너에 다리를 묶어놓았던 쇠고랑을 풀어주는 거예요. 배는 역시 부딪히고 바다에 파산이 돼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배너가 사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서 함장이 죽어가는 걸 그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함장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배너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겁니다. 이 노예인 이 사람을 자유를 주었고 노예인 이 사람에게 자기의 반지를 빼서 끼워주면서 권위를 회복해주고 배너의 머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제 노예가 되어 제 사슬에 다리가 묶여서 물속에 빨려가 들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주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떠한 생각하고 자신이 어떠한 그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 그 자체를 붙잡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오늘을 견디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을 향해서 덤벼들어도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을 견디는 그러한 힘을 얻는 거지요. 자, 그래서 5절 말씀부터 오늘 8절의 말씀까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본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편 3편의 말씀 속에서 5절의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바라 나 살려라. 도망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다윗을 위한 소리는 없는 거예요. 반대하는 소리만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섰더니 다윗이 눕기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잠자기도 하고 또 새날을 맞이하여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 평안함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눕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적같이 시작되는 하루,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붙드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를 마치시고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종일토록 붙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침실에 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자고 또 새롭게 하루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어차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은 우리 곁을 안 떠나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거짓말, 생판 거짓말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할 거다,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움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것을 감사로 노래하고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견디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면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그래서 어떤 걸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치는 자가 너무 많아서, 일어나서 치는 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얻어쳐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걸 다윗이 지금 생생하게 지금 그가 아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6절의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버렸습니다. 지금 천만의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7절 말씀, 그냥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옆쪽에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교회 계단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건 아닌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요,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확 일어나 오잖아요. 그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이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소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그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여 싸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대적을 물리쳐 주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것이 바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호였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상황과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전투하는 성도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성도들이라. 그렇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드소서. 여호와여 내게 방패가 되어주소서. 저들이 나를 이겨서 나의 영광을 꺾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해 주 안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견디게 하시는 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서 재유행되어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